오늘 학개서 두 번째 말씀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학개서 말씀을 할 때 너희 행위를 살피라. 즉 너희의 마음을 길 위에 올려 놓으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씨를 뿌렸지만 소출은 적었고 많이 먹었지만 배부르지가 않고 많이 마셨지만 만족하지 못했고 입어도 따뜻하지 않았고 일한 대가로 삭을 받았어도 늘 구멍 뚫린 주머니와 같이 늘 비어있다는 거야. 일은 열심히 하고 땀 흘렸는데 돈도 많이 받아요. 그런데 통장에 잔고가 늘 없다는 거예요. 대체 왜 그럴까요? 씨앗을 뿌렸는데도 소출이 뿌린 씨의 반도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먹어도 늘 굶주리고 배가 고프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세상 얼마나 먹고 살기 편합니까? 정말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아사돼서 죽는 사람들은 어찌 않습니까? 뭡니까?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더 나은 거, 더 넓은 곳을 찾기 위해 지금 혈안이 되었죠. 며칠 전에는 온 일가족이 차에서 물에 빠져서 바닷물에 빠져 자살하는 경우에서 아이를 죽이고 자기는 자살합니다. 왜? 그 물질적인 비관으로 인해서. 이게 맞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더 나은 것을 타면서 그 비싼 외제차를 타면서 비관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9절에 말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게 왜 그런가?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고 입어도 화려하지가 않고 벌어도 늘 깡통과 같은 그 금고와 창고. 왜 그렇게 됐냐고. 오늘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집인 성전은 폐허가 된 지가 오래되었건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예배처는 폐허가 된 지가 오래되었건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재건하는 일보다는 너의 집 짓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놓았기 때문이라고 아주 이 학개선지서는 대놓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렇게 설교했다가는 난리 나죠. 교회는 이 모양 이 꼴로 있는데 그 여러분 개개인의 먹고 사는 일에만 지금 정신이 팔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기는 명품을 쓰고 정말 최상급의 고기를 먹고 최상급의 쌀을 먹는데 교회는 맨 자기 먹다 남은 찌꺼기들 쓰다 남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버리기 아까우니까 주는 것들. 지금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런 사람들은 일평생 먹고 벌어도 늘 굶주리고 허덕이며 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16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왜? 폐허가 된 성전은 내버려두고 성전 재건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러니 제발 왜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지 제발 좀 살펴보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 정도면 한번 너희 행위를 살펴볼 때가 되지 않았니? 16년 동안 그렇게 벌어도 통장에 돈이 쌓이지 않고 그렇게 소출을 맺어도 열매가 맺지 않을 정도면 한두 번도 아니고 16년을 그렇게 살았으면 좀 너희 행위를 좀 살펴볼 만도 하지 않니? 제발 좀 너희 행위 좀 살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면 할수록 정반대 현상이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올무 아시죠? 올무. 그죠? 요렇게 올무의 산짐승들이 그 옷에 딱 머리가 끼잖아요. 그럼 어때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어때요? 올무가 점점 쪼이죠. 나중에 이렇게 거의 목이 그냥 완전히 그냥 잘릴 정도로 이렇게 죽죠. 아사가 완전히 말라 죽습니다. 그렇다는 거.
너희들 계속 이런 식으로 살면 너희들 뭐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계속 너희의 삶에 너희의 소출, 너희의 통장의 주머니는 계속 비어갈 것이다. 맨날 일해봐라 이거예요. 맨날 피땀 흘려 일해봐라 이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기대한 만큼의 수익은 없게 된다. 늘 정반대 현상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 왜?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많은 것을 버렸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 날려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리 너희가 벌어오고 채워놔도 내가 다 불어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훅 하고 날려간다는 거예요. 욥 보십시오. 욥 어마어마한 거부 아니었습니까? 한 번에 훅 불어버리시잖아요. 사람의 손으로 땀 흘린 노력, 수고한 모든 일에 손해와 피해만 입을 뿐이고 잘된 것은 하나도 없게 된다.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상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 가뭄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가뭄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메말른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들에게 징계를 하시냐면은 농사를 심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종자죠. 종자, 씨앗. 그 종자까지도 다 쓸어버리신다는 거예요. 2절 19절에 말합니다. 학기에서 2장 19절에는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왜? 그 종자의 씨앗마저도 빼버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뭐 넘어지면 쓰러져서 다시 회복해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혜도 뺏어버리고요, 여러분의 의지, 노력 뺏어버리시잖아요? 여러분의 그 기본적인 그 가장 근간들, 여러분의 본질마저도 뺏어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왜 노숙자들이 막 어떤 사람들은 막 유명한 대학 나왔는데도 왜 노숙자 생활하시는지 아십니까? 의지가 없어져요. 의지가 없어져요. 그냥 악한 영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가 뭐 능력이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막 그 이화여대를 나왔다는데 할머니인데 맨날 맥도날드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지낸대요. 외교관이었대요. 영어도 잘하고. 일할 의지를 안 주시는 거예요. 너희 가진 모든 지식, 가진 재산, 하나님께서는 그 근간을 아주 그냥 뿌리채 뽑아버린다는 거예요. 회복할 수도 없을 정도로. 사람의 기억 속에서도, 세상 속에서의 기억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기억 속에서도 너희들을 지워버린다는 거예요. 무의미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 버림받은 삶이에요. 전화도 한 통 없고 찾는 이도 없고 또 아는 사람을 만나도 외면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무섭죠? 계속 그렇게 살아보라는 거 하나님께서. 이유는 뭐 하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예배처는, 하나님의 성전은 지금 폐허가 됐건만. 이들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이유는 아직도 너희들의 행위를 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갑분사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갑자기 분위기를 싸게 하는 사람을 갑분사라고 그러죠. 지금 상황이 이런데 그 분위기를 몰라요. 지금 당장은 뭐 요즘에 무슨 돈도 잘 벌지 못하면서 1억이 넘는 뭡니까? 그 요트를 사거나 또 거기 1년에 4번 4개월밖에 타지 못하는데
나머지 8개월은 그냥 3천만 원, 4천만 원 관리비가 들어간대요. 빚을 져가면서 산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뭐 이게 미친 짓이죠. 세상이 그게 좁습니까? 지금 당장 여기가 좁사오니 지금 당장이 좁사오니 그 뒷일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미련한 거 사람이. 주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너희 행위를 살피라. 내가 지금 이렇게 살 때냐는 거예요.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반복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번 주에도 또 너희 행위를 살피라. 너의 마음을 갈라서 이 길 위에 드러내 놓으라는 거예요. 그들은 늘 불평합니다. 왜 자기들의 행위를 살피지 않으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누구보다 정말 부지런히 살고 남들에게 칭찬받으며 살지만 왜 이렇게 만족함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풍요함이 없습니까? 왜 이렇게 나는 늘 고모양 고꼴입니까? 라고 늘 한탄해서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참된 구원의 생명의 소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거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없는 자들은요, 참된 기쁨. 늘 그들에게는 한재, 늘 가뭄만 있는 거예요. 씨앗을 심어 오십시오. 아무리 공부해 오십시오. 그 한 것만큼 여러분이 노력하고 여러분이 배운 것만큼 쓸 수 있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쓰시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쓰시려면요, 여러분의 배움이 짧더라도 여러분의 노력의 의지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 한 것만큼의 이상을 해주세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 맨날 그러죠. 서울대를 가야 되고 명문대를 가야지만 내가 그 이상을 사용한다? 여러분, 그 이상의 이상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배우고 여러분이 지금 채워놓은 거 이상의 이상을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늘 강조하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잘하는 것도 좋지만 제발 그 기본까지만 올라가게 하라. 언제든지 그 기본을 유지해야 된다. 왜? 그 기본을 유지해야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셨을 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솔직히 이거는 줘도 못해요. 늘 기본을 갖춰야 된다. 우리 그 세상 일반적인 삶 속에서도 그러지 않습니까? 제발 상식적인 삶을 살라고. 근데 지금 세상이 어때요? 상식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상식이. 근데 상식이 뭐냐는 거예요. 상식이. 상식이 무너진 세상이에요, 여러분. 아니, 상식도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세상의 사회를 누리면서 삽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가장 기본은 채워줘야죠. 기본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기본까지 올라와서 채워졌을 때 하나님께는 그 이상의 이상을 나가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서 신명기서를 통해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멸시하고 싫어하며 떠나 살게 되면 너희의 모든 수고가 헛될 것이며 땅의 소산물은 내지 못할 것이며 땅의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계속 나를 잃어버리고 살아라. 말씀 놓치고 살아라. 예배 놓치고 살아라. 기도 놓치고 살아라. 내가 너희들의 삶을 어떻게 했는지 내가 보겠다. 벌 수 있어. 열심히 일할 수 있어. 그런데 너는 늘 허덕이며 살 것이고 늘 찡찡대며 살 것이고 늘 남만 부러워 살 것이며 늘 비교하며 살 것이며 늘 나는 낮은 존재감을 보며 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하나님을 먼저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먼저 힘쓰세요. 그럼 그런 게 다 없어져요. 그 우선순위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계속 새로운 거 찾고 싶죠? 늘 저 사람 비교하죠? 저렇게 되고 싶죠? 공허해서 공허해. 여러분, 우리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 보면 어때요? 상처받은 아이들, 이렇게, 유아들 이렇게 보면은,
이상한 짓 하고 모난 행동하면 뭡니까? 100이면 100이에요. 100이면 100 뭐예요? 다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 그 뭡니까? 이상한 행동하고 비교하고 모난 행동하는 건 다 뭡니까?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선생님. 선생님, 나 좀 사랑해 주세요. 그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기 위해서 이상한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 거 찾고 세상 거 비교하고 벌고 먹고 사는데 늘 허덕이는 거예요. 뭐가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찾지 않아요. 전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그런 게 싫다고 그랬죠. 버킷리스트. 그 뭐 하는 짓입니까, 그게? 그 할 줄 있으면 교회 와서 예배하고 교회 봉사하시고 전도지 포장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경 공부를 하시라고. 수많은 버킷리스트 중에 왜 성경 공부하고 작정 기도회는 왜 버킷리스트에 없는 거 대체? 여러분 회개하세요. 회개.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의 익숙함이 가장 무서운 거라고. 하나님이 익숙하면 여러분 맘먹는다니까 여러분. 우습게 보이세요 하나님이? 그냥 마냥 사랑의 하나님, 국률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으로는 보이세요? 하나님 만만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요, 알면 알수록 내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몸둘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떨림 앞에, 그러나 그 한량없는 그 사랑과 자비와 국률 앞에 막 어떻게 하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알면 알수록 더 낮아지고. 하나님이 익숙함입니까? 여러분의 삶들이? 그러면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현실의 상황을, 네가 이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너희들 그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8절 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8절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굉장히 중요해.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산에 올라가라. 산에 올라가라. 무슨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지리산, 설악산, 백두산, 알프스산, 그렇게 명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 명산에 올라가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이 지금 매일 보는 그 산, 여러분들이 보는 매일 그 산은 뭡니까? 가장 내 근처에 있는 산은 뭐예요? 여기 동산 있잖아요, 동산. 여기 앞으로 근린공원 생긴다는데 예전에 버스 종점이 있던데, 그 매일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아니면 그 지나가다 보면 이렇게 보이는 뭐 근처의 산들, 늘 보는 산, 그 산이에요. 그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산에 왜 올라가라는 거예요? 나무를 가져오래요. 나무를. 왜? 왜 가져오랄까요? 나무를. 성전지라고. 말하는 유명한 지리산, 뭐 백두산, 알프스산에 올라가서 그냥 희귀한 백향목의 나무를 가져와서 화려하게 성전 짓지 말고, 너희들이 가장 흔하게 보는 그 동산에서도 나무가 많으니까는 비록 그 나무가 잡목에도 괜찮다는 거예요. 아카시나무도 괜찮고 그냥 느티나무도 괜찮고 은행나무도 괜찮으니 늘 너희들이 보고 흔한 그 나무라도 가지고 와서 제발 하나님의 성전 좀 지라는 거예요. 왜 그걸 안 했냐는 거예요. 제발 좀. 나는 화려한 거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광야 40년 생활하면서 나는 천막에 있었지, 무슨 뭐 대단한 백향목에 그냥 뭐 금은이 박혀있는 그런 데 내가 있었냐는 거. 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나는 것은
대단한 것 갖고 지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대단한 것 가지러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마음,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간절히 애끓는 마음으로 이 한편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그 마음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맨날 그러죠. 아우 목사님 저 잘되면 저 잘되면 11조 많이 할게요. 잘되면 교현금 많이 할게요.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now 현재 지금 드리는 것. 지금 목사님 이번 달에 11조를 떼면은요 제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거 갖고 고민하시더라고. 그 고민거리예요? 고민거리 아니에요. 그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은 뭐예요? 내가 마이너스가 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뛰는 거예요. 그걸 못해요. 자, 제가 늘 강조하는 말씀. 내가 오늘 일당을 벌었어요. 그러면 내 식구들이 오늘 번 일당으로 하루를 먹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불쌍한 사람을 봤어. 죽어져가는 사람을 봤어. 그에게 그걸 줄 수 있는 마음. 그쵸? 내가 하루 굶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달 굶으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잠시 힘들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드릴 언약의 말씀은 이 언약의 내 이 중심은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와 싸움이에요, 여러분. 그냥 본능적 이게 지금 사람이에요, 지금. 그냥 자기의 육신의 쾌락과 자기의 그 잠깐의 만족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유, 나중에 더 벌어서 더블로 드리면 되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보십시오. 벌어도 이래도 너희 주머니는 늘 비을 것이다. 그 흔하고 흔한 너희 산에 올라가서 아무 잡목이나 가져와서 성전도 짓지 않는 것들이 뭐? 백향목을 가져오고 뭐? 금은무화를 입혀준다고? 야, 웃기지 말고 이 동산에 가서 은행나무를 하나 잘라가지고 성전에 바쳐. 여러분 마태복음서 10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을 정성껏 섬기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정말 오늘 먹고 살고 죽을 떡도 없어. 그냥 하루하루 뭐만 먹고 사는 거예요. 냉수물 먹고 사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생명을 연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왔어. 그를 섬겨야 돼. 그의 생명을 유지하는 게 뭐였어요? 냉수 한 그릇이에요. 그거를 정성껏 떠서 밑그릇을 닦으면서 드세요, 주님. 그걸 바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 그 중심, 그 정성. 돈에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11조를 떼서 정확하게 절기연금을 떼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주 정확하게. 그걸 못해요. 여러분 그것도 못하면서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 여러분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왜 무엇입니까? 경연대 같은 노래 이렇게 심사위원들 보면 있잖아요. 노래를 딱 들으면 뭐 단추 딱 누르잖아요. 그냥 한 소절 불러요. 한 소절 부르면 그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듣자마자 땡 눌러요. 그냥 첫 음만 들어가면 그 사람의 그 노래의 실력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의 시작만 딱 보면 땡 빙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게 우선순위를 드리지 않는 그의 인생 속에 뭘 보겠냐는 거예요.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우선시 못하는 자, 그것도 대단한 것들. 가장 너희들이 일상에 흔하거나 빠진 것.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말 이쁜 그릇에 담아가지고 밑에 물이 흐를까
손으로 받쳐가면서 드리는 그 정성,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저는 오죽했으면 제가 그랬어요. 그 신앙 없는 분에게, 아니요, 이게 아직 훈련이 안 됐으니까 빈 봉투라도 내라. 아이고, 그것도 안 해. 대체 어쩌자는 겁니까, 대체? 아니,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도 안 하고, 그게 흔해 빠진 돈 1,000원도 그래 주일 성수를 못하는,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그게? 헌금을 강조를 하진 않지만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주일 성수 한 주에 1,000원도 못 내가지고 무슨 11조를 하고 절기헌금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뭘 바라겠냐는 거예요. 그래, 그의 인생은 늘 비교하고 더 나은 것, 더 새로운 것, 그냥 거기에 혈안이 돼서 찾고 다니죠.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다 내재돼 있어요. 남 비교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제발 좀 흔하고 난 너희 앞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그 잡목이라도 좋으니 그걸 꺾고 와서 나에게 성전을 쳐라. 여러분, 나무가 뭡니까? 나무. 말씀이에요, 말씀. 성전을 짓는 것은요, 말씀으로 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다 성전이 있죠. 신약시대는 이제. 이 여러분의 내재되어 있는 이 성령의 이 성전은 뭘로 짓는 거예요? 말씀으로 짓는 거예요. 그럼 구약에 있는 성전은 뭘로? 나무로 졌다는 거예요. 그럼 그 나무가 우리에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대단한 데 올라가서 신학교 가서 아니면 외국 나가서 배워가지고 이 말씀을 거둬들이지 말고 너희들의 가장 일상 속에서 있는 너희 주위에 있는 그 지치고 가난한 영혼들을 위해 거기서 말씀을 거두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말씀에 묵상하고 늘 말씀에 매달려 살고 말씀 듣기에 사모하면서 하려는 거예요. 대단한 건 데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너희 심령의 성전을 지어라. 그 말씀의 나무를 얻기 위해서 열심으로 산을 올라야 하듯이 우리 심령의 성전의 말씀으로 세우기 위해 산에 오르는 것 같이 수고와 열심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들으시고 믿음으로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다. 말씀의 나무를 얻기 위한 열심과 간절함만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다. 나무가 중심이 아닌 그 성전을 짓기 위한 그 말씀으로 성전을 짓기 위한 그 간절함, 그 애통함, 그 말씀을 받기 위해 말씀을 듣기 위한 그 애통함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 그에게 무엇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보여줄 것이고 내 얼굴을 보여주신다고 산상순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국을 이뤄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호세아서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얻고자 산에 올라가세요. 즉 예배를 드리러 가시라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러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기도로 부르짖기 위해 올라가시라는 거예요. 그곳에 올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의 성전은 무너지고 맙니다. 세상 끊임없이 여러분의 심령의 성전을 무너뜨리기 위해 우는 사자같이 늘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틈 보이시면 안 돼요. 늘 산에 올라가는 그 힘든 마음으로 오늘도 고행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이 좁은 문으로 한 발짝 계속 그 산을 올라가고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올라가고 올라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의 경고함들을 이루심을 통해서 저 세상 속에 나가서 많은 영혼들에게 빛이 되어지고 미랄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의와 선을 베풀 수 있는
여러분의 참된 복음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밖에서 말씀을 통해서